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6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저악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보면 이사야서 21장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두마라고 불리우는 이 에돔의 멸망,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그 반도 쪽에 있는 세 개의 그 지명이 나오는데 바로 그곳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빌론의 멸망은 이미 이사야서 13장에서 다루어진 바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은 2차 예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을 때에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의기투합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들이 쌓고자 하는 탑은 어떤 탑이었냐면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정도로 아주 높고 거대한 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탑을 막 쌓아 올림으로써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의 단단한 단결력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서로 말이 갑자기 안 통하게 되자 결국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다. 그래서 바벨인 것입니다. 혼잡, 바벨. 그래서 그들이 쌓은 탑을 가리켜서 바벨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구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 바벨론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있는데 그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다시 바벨론의 중흥을 이끌었던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그 뿌리와 정신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바벨론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바벨론의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의 뜻에서 알고 있듯이 혼잡이다라는 것이죠. 혼합되어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혼합 종교의 모습을 갖게 되고 거짓된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의 모습, 반기독교적인 세상 전체, 그리고 인간의 모든 욕망과 탐욕, 만몬의 신인 재물이 주인이 되는 세계, 온갖 유혹과 환락의 세계 등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은 바빌론이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기원전 539년에 망한 사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먼 미래 마지막 시대에 망할 세상 세력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바빌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시대마다 크고 작은 바벨론, 하나님을 떠난 그런 권력,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권력, 그런 세상,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여기 해변 광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벨론을 비꼬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자신들은 무한한 어떤 생명력을 가진 바다처럼 거대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을 의지해도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냐? 생명이 살 수 없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존재가 바벨론이다. 그래서 해변 광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변은 자기들 얘기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광야다라는 거죠. 바벨론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면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상징하죠. 거기엔 보면 각종 귀한 보석들이 넘쳐나죠. 사치품들, 수많은 사치품들이 넘쳐납니다. 거기에는 종도 상품으로 팔리고 사람의 영혼도 상품으로 팔립니다. 요새도 그러죠. 영혼을 판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의 영혼을 팔았다. 그렇죠? 아주 자주 쓰는 말들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빠질 만한 유혹의 조건들, 미혹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 바벨론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성을 얻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바벨론 속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벨론 속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은 해변 광야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허상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11절은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땅의 모든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 앞에 통곡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물건을 살 자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를 지탱하는 기본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합니까? 오늘 보면 1절 하반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와 그들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네겝 회오리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남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말합니다. 요새 미국에도 아주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이 휴스턴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강력한 바람이 시속 170km 이런 바람이 불어서 그냥 송전탑이 부러져 버리고, 그리고 그냥 큰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서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무 구조물로 된 그런 이제 구조물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으니까 그냥 아주 도미노처럼 그냥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그것이 폭우를 동반해서 온 길거리가 흙탕물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100만 원 넘는 가정이 전기가 안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쇼핑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사람들이 너무 놀래 자빠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지금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적병들이 바로 그렇게 강력한 회오리바람처럼 갑자기 밀어닥쳐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벨론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멸망시키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엘람과 메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엘람은 성경에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원조격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메대는 엘람과 동맹을 맺은 나라죠.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강한 회오리바람처럼 공격해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한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오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더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엘람과 메대는 반아수르 제국 동맹 전선에 함께 했던, 다시 말해서 바벨론과 한통속이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이 세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였던 엘람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함께 동지였던 바벨론이 멸망한 일들이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 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야 뭐 엘람과 메대가 연합해서 잘 공격을 했으니까 이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되어진 시기는 기원전 약 700년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539년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이 지나야 망하는 거죠? 700 빼기 539 하면은 161년 정도 지나야, 그렇죠? 맞죠? 이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은 왕성하게 커진 아수르 제국에 비하면 변방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를 형성하고 있어요. 아직 바벨론 제국에 걸맞는 힘과 권세, 그런 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이미 멸망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 뭐 사람들로 말하면 이제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너 몇 살에 죽을 거다 예언되고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백 년 전에 미리 이야기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음이 없는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생생히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바벨론 제국의 갑작스러운 멸망의 환상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그만 까무러질 만큼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충격과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는 거죠. 오늘 보면 3절 4절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이 너무 무서워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기 시작하였다. 온몸이 고통에 휩싸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을 쳤다. 아무것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몸부림을 치고 아무것도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신을 잃었다. 내 심장은 폭발할 듯이 거칠게 뛰고 온몸은 공포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떨었다. 평안히 시기를 바라던 밤이 고통과 공포의 밤으로 바뀌었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훗날 남유다를 멸망시킬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환상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서 막 박수를 치고 찬송가를 부르고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 앞에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밤을 쥐새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매섭고 무섭고 혹독하고 처절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렇게까지 진노하시고 화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정말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맞는가? 보면서도 믿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장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19장 25절에 보면 애굽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이라 부르시는 것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만민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의 길과 방법을 다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믿지 않고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하실 일 다 해놓으시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용서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거부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들었던 인류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너무 무서울 것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진노를 보느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더 낫다고, 산아 내 머리 위로 떨어져라, 바위야 내 머리 위로 떨어져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열어두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적 종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개인적 종말도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적 종말 언제입니까? 내가 죽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구원을 열어놓으실까요? 내가 죽기 직전까지 열어놓으십니다. 예수 믿어야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그때까지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누구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할 그 시점까지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노아의 경고를 듣고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홍수로 멸망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 없었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양동이로 쏟아붓듯이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땅에 보관되어 있던 샘들도 터져 올라요. 그러니까 그냥 양쪽에서 물이 차오르니까 막 급격하게 차오르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이 자꾸 차오르니까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보면 뭘 만났을까요? 노아의 방주를 만났겠죠. 그러고는 막 문을 두드리는 거죠.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겠죠.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안 열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닫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주셨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것 눈으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럼에도 믿지 않고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린 상태에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8 식구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움에 떨었다고요? 온몸이 왜 오금이 저리고 마치 악이 나는 산모처럼 고통의 울부짖음을 토해야 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직접 겪어본 분들은 전쟁의 참상만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어찌다가 이렇게 멸망하는 지경이 되었을까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여기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도취에 취해 있는 모습들, 자만감에 빠져 있고 흥청망청하는 모습들이 4개의 다른 문장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식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그랬다는 거예요. 둘째는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아주 명백하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덮는 것을 뒤덮었다. 도금한 것을 도금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의미의 히브리어가 명사, 동사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뭐예요? 덮는 것으로 덮었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값비싸고 엄청난 그런 귀한 양탄자를 쫙 깔았다는 거예요. 셋째는 먹었다는 표현입니다. 넷째는 마셨다는 표현입니다. 고급스럽고 값비싼 세상에서 아주 귀한 양탄자를 깔아놓고 거기에 엄청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부어라 마셔라 먹자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벨론이. 이 모든 표현들은 진짜로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가 귀인들 1000명을 데려다 놓고 바벨론 성 안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1000명이나 되는 귀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면 얼마나 대단한 잔치겠어요. 그런데 무슨 짓까지 했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쓰여져야 할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에 술을 따라서 마시는 일까지 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철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망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바벨론. 바벨론 성 주변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천연 요새와 같은 그곳. 누가 우리를 점령하리? 그랬는데 이렇게 맨날 마시자 먹자 마시자 먹자 그러면서 백성들의 생각은 하지 않고 왕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니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서 메데바사 연합군이 왔는데 문을 활짝 열어줘 버렸어요. 구원자가 오셨다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그러니 뭐 벨사살 왕은 누가 우리를 뭐 어떻게 하랴라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즐기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문을 열어주니까 그냥 들어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날 밤에 죽었다. 그리고 바빌론이 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8절에서 마지막 때가 되어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하는 날, 그 멸망의 순간에 연회를 베풀고 부어라 마셔라 했던 바빌론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 없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마치 언제처럼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노아가 방주가 짖던 말던, 세상이 피로 멸망한다고 말하고던 말던 일상에 취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다 멸망당한 노아 시대의 때처럼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나쁜 것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아니요,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음받은 존재여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나는 술도 안 먹는데 술도 안 가는데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두셨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모르고 내 인생의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 망하는 삶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있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이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벌거벗고 있는데 다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난에 쪄들어 있는데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가 입혀져야 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은 천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세상에 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줄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람들은 식탁을 베풀고 최고급의 양탄자를 깔아놓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방패에 기름을 왜 발라야 합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방패에 기름을 바르면 방패가 내구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적군이 내리치는 칼이나 창을 기름이 미끌미끌하니까 미끄러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선포되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겠죠? 왜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까? 기름이 안 발라졌으니까 바르라고 하겠죠. 군대에도 가면 시도 때도 없이 총기를 분해해가지고 닦고 기름칠하고 그럽니다. 왜요? 총기가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총알이 원하는 대로 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방패에 기름이 발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처럼 바벨론의 왕과 신하들은 희낙낙하고 잔치 벌이고 어디 맛있는 것이 없나 쫓아다니고 부어라 마셔라 음악을 틀어라 춤을 춰라 하는 준비는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뭔 준비 안 했다고요? 전쟁은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가난하기만 한 사람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않는 것들은 수도 없이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고 사는 인생들, 망한 바벨론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 인생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씁니다. 그것이 오늘 바벨론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수꾼을 세우고 그 파수꾼이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하게 하여 자세히 듣고 상황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세운 파수꾼이 전해준 소식이 무엇일까요? 8절로 9절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도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 파수꾼이 외쳤다. 주여 내가 매일 밤낮으로 망대에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말탄 자들이 쌍쌍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구나. 매일 밤과 낮으로 망대에서 지켜보고 있던 파수꾼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탄 자들이 쌍쌍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탄 사람들이 두 줄로 그냥 연속해서 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이 파수꾼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파수꾼을 세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파수꾼이다. 왜냐하면 이건 꿈을 꾼 것 같던 환상, 그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역할을 누가 다 하고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다. 그럼 뭘 봤습니까? 말탄 자들이 두 줄로 줄지어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함락되어도다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여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 소리는 어디까지 울려 퍼집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울려 퍼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로 이런 8절과 9절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말씀은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타작마당에 곡식처럼 짓밟힌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말해 주었다. 서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 질밥 빌던 나의 결혜여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뭘 전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는 두마,
두마는 지역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침묵의 나라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의 나라 에돔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파수꾼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밤이 어떻게 됐느냐, 밤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밤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자신들의 고난, 자신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언제 끝날 거냐? 우리의 고난이 언제 끝날 거냐? 밤이 어떻게 됐느냐? 밤이 어떻게 됐느냐 물었는데 답변이 뭡니까? 답변은 이런 답변이었어요. 어떤 답변이요? 곧 아침이 오지만 금방 밤이 될 거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드단 대상들, 대마 사람들, 게달 자손이 나옵니다. 이 드단과 대마는 게달 지역에 속한 두 지명 이름이에요. 아라비아 쪽인데 바로 여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들도 짧은 시간 내에 그들의 모든 영화가 사라지고 살아남을 사람도 얼마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파수꾼이면서도 파수꾼의 보고를 듣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 역시 파수꾼이어야 하고 파수꾼의 보고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인본주의가 그 뿌리를 이루고 모든 학문과 사상과 종교에 인본주의가 파고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늘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고 내가 좋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절대 진리, 절대 가치 없어요. 상대적인 진리만 있고 상대적인 가치만 판을 치는 시대가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시대에 신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이 가르쳐준 가치관으로 그 인본주의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인본주의가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가진 위험과 사악함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게 될까요? 뭘 듣게 될까요? 이 세상은 내가 마음을 다 쏟아놓을 대상도 아니고 이 세상은 내 인생을 다 투자할 세상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노 가운데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짝이 되어 밧줄로 꽁꽁 묶여 있듯이 세상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 속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망할 세상인데 거기에 묶여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묶일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망할 세상과 묶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묶여 살 것인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며 시대에 물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목적과 섭리를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